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오늘은 요셉이 기다리던 베냐민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베냐민을 만남으로써 다 사라지고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그것은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 날이 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청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어떤 이는 고난이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난을 거부하다가 일찍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내 할 일이지 나는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누가 나를 고난을 줘라,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는데 나는 고난을 안 줘서 복이 없다 이러면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오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것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사람은 두 번이나 왔다 갔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시몬에게 가서 니는 이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 이제 형제들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형제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서 위로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이랬는 건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또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집트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시몬도 포기하고 요셉은 애시당초 포기하고 있었지만 내 베냐민까지 잊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베냐민을 잡고 안간 힘을 쓰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회복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포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뭘 배울 건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배울 거다. 이러고 아들을 포기하고 양식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우리가 야곱을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베드레스의 사건도 야복강 건너기 전에 천사와의 싸움도 야곱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천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어디로 몰고 가든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 베냐민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환영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내 살고 있는 집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함께 먹겠다. 그래서 잡습니다. 얼마나 청지기가 말을 잘 듣는지 살아있던 송아지가 갑자기 죽어서 식탁 위로 올라오는데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함께 쫙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베냐민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17, 11살짜리 조그마한 초등학교 이제 3학년과 헤어져 가지고 이제 33살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17절을 읽어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권에 우리가 위에 있었던 돈으로 우리가 걸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우리는 모를 때는 늘 이렇게 불안합니다. 왜 이런 일을 주지?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100번 쉽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통해 줍니다. 왜요? 이제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에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은 소리라고 지금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려고 고난을 준다. 그러면서 네 그동안 지은 죄 잊어버려라. 싹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게 하려고 싹 잊어버리고 사함 받고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잘못했는 거, 과거에 잘못했는 거, 앞으로도 너희들 잘못할 줄 안다. 그러나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주려고 한다. 요셉은 지금 당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팔았는 시몬 때리고 르우벤 야단치고 그러고 쫓아 보내고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게 원래 인간이 말하는 째닥하죠. 째닥한데 하나님은 째닥하라는 게 아니고 미시파트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정의라고 단어로 번역하지만 하나님은 미시파트, 사람은 째닥하. 째닥하는 미시파트를 못 따라갑니다. 미시파트 속에는 째닥하가 있어도 째닥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정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뜹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인지는 모르고 뜹니다. 떨어야 됩니까? 안 떨어야 됩니까? 떨어야 되죠. 그거를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들어놓아가지고 참 집 좋네 이러면서 다리 흔들고 뭐 고기 맛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두려움을 줄 때는 떨어야 돼요. 떨면서 틀림없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넣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왜 돈을 안 주고 곡식만 가져갔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야단 쳐서 빌미를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고 한다. 전번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더니만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불편하여 지레 겁을 먹고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뭐 요셉은 만날 길도 없고 뭐 바로는 뭐 누가 바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인도하는 그 청지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알아보니까 전번에 다녀올 때 내가 여관에서 알았는데 21절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건 분명히 지불했는데 그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토색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면 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배상금까지 준비해가지고 온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1인당 지고 갈 수 있는 곡식의 양이 10세겔이라면은 내가 10세겔을 도로 가져왔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토색한 거라고 만약에 인정한다면 우리 법으로 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10세계를 더 가져왔고 또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10세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우리가 누가 돈을 넣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정직이가 23절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고 이 정직이는 틀림없이 이집트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은 없지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 뭐 사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만드는 그다 뭐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모르지만 우주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맞느냐 이집트 사람도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왜 안 믿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놔뒀느냐? 그냥 놔뒀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슬림의 유일하신 신도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섬기는 유일신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우리 모르는 건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는 거는요. 아는 것도 하나님이 했는데 그건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주장하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 때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윗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의 대적을 갖다가 하나님 대적인 줄 알고 하나님 저 대적을 그냥 둘 겁니까?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적과 맞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지게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기껏 놀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 저 사람하고 가서 거래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말로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지. 안 듣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인지 알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상대하자 이러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었으면 들어주시리고 안 들어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얻어야 되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들어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오해하고 듣는 것이 많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 나는 돈 받을 거 다 받았다. 청지기한테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라. 내 돈 다 받았고 너희들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넣은 거니까 나보고 나는 하나님도 아니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고 떡떡떡 가서 철끄덕 열고 시몬 호출 이러고 밖으로 탁 나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발을 씻는 물을 주는 것이 이 손님 대접하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물을 먹는 물을 주고 발 씻는 물을 제일 먼저 주고 먹는 물을 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먼지 풀풀 날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을 씻는 거는 먼지가 붙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발을 씻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그렇게 이제 만찬 준비를 누가 해요? 정직이가 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먹겠다 하며 하며 들었으므로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야, 왜 오라 하느냐 몰랐는데 오늘 같이 밥 먹는데 누구랑 우리 전번에 왔을 때 막 야단치던 사람, 호령하던 사람 있잖아. 그분이 하고 같이 먹는데 그래? 그러면서 야, 너 드릴 거 준비 딱 해. 맞이부터 드려야 되니까 르우벤 오늘 준비해 놓은 거 꺼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은 뭐 선물 안 가져왔으니까 시몬 시몬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형님은 깨끗하게 씻고 뭐 여기 앉으세요. 그랬는지 아직까지 못 만나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몬도 자리를 두 번째 자리에 앉고 세 번째 레위 앉고 네 번째 유다가 앉고 제일 막내 베냐민이 제일 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밉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끝에 저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오면은 이제 순서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곡식단이 이 곡식을 베면 단을 묶어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삭이 이 고기를 쳐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기계가 베자말자 이삭을 틀어 그것을 건조기로 들어가서 말려가지고 바로 포장해서 정부 매상하는 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베가지고 넣어야 이슬도 안 맞고 그게 이제 늘 이게 들판에 나가면 곡식 단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곡식 단들이 딱딱딱 세보면 12명. 그 농사 지은 사람이 12명, 12개의 그 곡식 단을 보면 너무 태하죠. 늘 꿈을 꾸면서 살아가면서 그 곡식 단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 곡식들 11형제들이 착 둘러서가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야 저게 내 하고 비슷하네. 꿈을 꾸니까 그 11형제들이 고개를 다 숙인데 원래 이게 곡식단을 세워놓으면 이삭이 무거우니까 고개를 다 숙입니다. 이렇게 숙이는데 그게 자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꾼 얘기를 형제들이 했다가 식살나게 그냥 미움받고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뭐를 보거든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기쁨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돈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 상상력이 없이는 소설을 만들 수 없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11 형제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26절에 이제 읽었으니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만 영화에는 수없이 보죠. 이 보자기에 싼 예물을 탁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명할 때까지 됐다 고맙다 나가라 이럴 때까지 거기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봐야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매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네, 그렇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노인은 잘 계시느냐 이 말은 아버지 잘 있느냐 이 말인데
아무도 못 알아듣죠. 아무도 못 알아듣고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고. 예, 생존에 계십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11명이 모두 정중하게, 예, 그 아버지 우리가 급해 죽겠는데 아버지 얘기를 물으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성은이 완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예, 절을 하는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은 둘밖에 안 낳았는데 제일 막내인 둘을 낳았는데 제일 먼저 좋아했고 제일 먼저 사랑했고 제일 먼저 만났는 라헬이, 제일 예쁜 그 라헬이 그렇게 애 태우던 애를 낳았는데 그게 요셉이고, 요셉을 낳자마자 이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고향에서 편히 살자. 그리고 돌아오는데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는데 그게 베냐민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옆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나만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냐민을 안 보낸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싶었을 때, 볼 때, 아버지는 사실 크면서 자식들을 엄하게 키우고 야단쳐서 키우기 때문에 아버지 만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서 참 거두어 줄 수 있고 도와줘야 될 그 동생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리사랑. 예, 내리사랑이 작용을 했던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네가 베냐민이냐?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는 참 너무 감격했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끈하고 막 울어야 돼. 그럼 이상벽이가 사진을 막 찍으면서 보세요, 우리는 30몇 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어릴 때 코 흘리던 것이 할머니가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막 온 국민이 일도 안 하고 그 TV를 들여다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와, 얼마나 기쁘겠나이? 시간 딱 되면 이제 차에 타세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이 요셉은 그렇게 흩어질 그런 거 싫어서 이제 그 울음을 울지 못합니다. 붙들고 울지 못합니다. 누가 동생을 붙들고 울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동생은 뭔 뜻인지 모르고 눈만 끄북끄북하고 있겠지만 형은 붙들고 울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만 시컷 우는 거죠. 울고는 안방으로 안 들고 딴 데 들어가면 어유 주인님 거기 왜 들어갔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안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털커덕 들어가면 안방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밖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거기 따라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혼자 들어가서 실컷 울고 아우서 마음을 다 가다듬고 이제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여태 동안 살아오면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서러워서 억제하고 기뻐서 억제하고 이것이 훈련받은 이 아우의 모습은.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외유내강입니다. 안에는 참 따뜻한 정이 흐르지만 겉으로는 엄한 소리를 내게 되죠.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찬송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스바냐에 나오는 이 말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요셉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추지 못하지만 잠잠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안 띄고 돈 그다 넣어 묶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잘 보내줘. 그리고 이 뒤에 보면 5배의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런 거 보면서 스바냐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독생자를 죽였어요. 독생자를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유다 너를 죽이겠다. 그 독생자가 유다예요. 그거를 목숨을 내놓고 가겠다고 하니까 내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소용없고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지만 죽이지 않어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지 죽이는 건 아닙니다. 다시 3일 만에 살리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맞먹지 마세요. 그럼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살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사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나는 마음대로 못합니까? 나 하나님 미워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갈래요. 누가 손해인지 봅시다. 봐봤자 소용없어요. 그 안 간 사람만 손해. 31절 읽어봅니다.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 음식을 차리라 이러면 그때부터 뭐 소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준비 다 돼 있는데, 세팅돼 있는데 우리 앉아서 먹자. 자, 전부 앉아라 이 말입니다. 앉아서 이제 먹기 시작해라. 따뜻한 걸 지금 계속 데우고 있는데 그 이제 차리라 이 말은 따뜻한 거 이제 퍼가지고 와서 이거는 바로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놔두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버터가 되니까 이렇게 액체로 돼 있을 때 쭉 마시면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직이가 나와서 지금 몇 명이 앉았을까요? 12명에다가 정직이 일하는 사람 같이 다 거기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3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있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그 상이 이제 여러 개가 있게 되죠. 주인의 상, 어른의 상 따로 차리고 11형제 따로 차리고 애굽 종들 일하는 정직이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너희들은 끝까지 시중 들어. 그리고 탁 하는 호텔이 아니라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함께 웃으면서 먹는 그게 잔치죠. 그 연애를 베푸는 거죠. 뭐 우리가 11형제를 접대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기 위해서 연애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호텔에서 가운 입고 문 앞에 서서 부동자세를 써서 90도로 절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맨날 종시키고 문 앞에 서 있으라고 지들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미시파트는 이제 33절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들은 나의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그래 순서대로 이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제일 막내 저기 끝에 이렇게 쭉 앉혀놓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인이 자기 먹던 특별한 음식, 비싼 거 뭐 있습니까? 우족, 요거는 이제 바구니를 탁 들고 와가지고 이제 르우벤, 시몬 갇혀 있느라고 수고했어요. 레위 앞으로 큰일 할 것 같아요. 형님 잘 부탁합니다. 유다 괜찮네 이러면서 쫙 주는데 막내한테 5배를 줘요. 5배 주는데 남아가지고 줄까요?
그 마음은 계속 베냐민한테 가 있는 거예요. 주면서 나눠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베냐민한테 가서 말은 어이구 많이 남았네 니 많이 먹어라 이러고 주지만 속으로는 좀 많이. 지금 우리 많이 주면은 아니 이거 말고요 나 맛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5배의 좋은 음식을 줬다. 5배 좋은 음식이 뭘까요? 값이 비싼 게 뭐 저기 비싼 약이 있잖아요. 그 청심환 비슷한 거. 그거를 주는 게 그거 많이 먹으면 죽어요. 하여튼 많이 주면 안 되는데 5배로 좋은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거는 어떻게 그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안 쳐주는가? 이게 뭐 하나님인가? 이상한 매우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못 봤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안 읽었죠?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네. 그들이 말씀이여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여. 근데 세상에는 무슨 다 이해가는 일만 있습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말하듯이 알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 식모가 주모가 되고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지만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 겁니다. 뭐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곡식 사러 왔다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잊어버리고 우선 맛있는 거 우선 먹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즐거운 만찬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가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저녁에 굶고 잤는데 아침에 쌀 한 가마리가 문 앞에 탁 와 있다는 것을 옛날 목사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갖았냐, 어떤 집사가 가져왔느냐, 어디서 났느냐, 농사 지은 거냐, 아니면 어디서 들고 왔느냐,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푸다가 먹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정의. 우리는 왜 줬느냐, 어디서 줬느냐 분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미시파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독교인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남에게 나타내지 말고 더 겸손해지며 더 온전해져서 요셉과 같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참 멋진 기독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